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각각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누어져서 왕국을 이루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 135년이 지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유다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런 간곡한 예언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그 간곡한 예언을 가장 많이 치열하게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66장이나 됩니다. 보통 성경보다도 많은 양인데, 예를 들자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서와 요나서 사이에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건 21절로 되어 있는 한 장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무려 66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애독하고 열독률이라고 하죠. 열심히 읽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신앙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이고요. 또 이렇게 많은 양을 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예언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자, 혹은 예언의 양이 적은 것에 따라서 소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이사야서를 신학자들은 보통 세 권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 세 권이 첫째 권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이 첫 번째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가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또 56장에서부터 66장 마지막까지를 세 번째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66장이지만 그걸 세 권으로 나누어서, 심지어는 세 권의 이 이사야서는 각각 저자가 이사야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요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세 권이 다 내용이 생소하고 좀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권의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1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 쓰여진 이사야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2권인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쓰여진 이사야서다. 그리고 마지막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권, 2권, 3권이 각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다 달랐기 때문에 연도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웠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던 후배 선지자들이나 그 동료 선지자들이 이사야의 정신을 잘 아는 마음을 가지고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다루게 될 성경은 이사야서 중에서 두 번째 책, 이 바벨론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면 1장, 이 아수르가 배경이 되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큰일 난다,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2권, 바벨론이 배경이 되어 있는 2권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 소망,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 제2권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위로의 책이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41장, 여러분 1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2권 40장에서부터 55장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이 40장에서부터 55장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2021년을 시작한 우리가 좀 늦었지만 대면으로 제한된 인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세를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6장의 말씀은 1권에 속해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위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소리나는 구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뭐 이해도 하나도 안 하고 잘 안 듣고 졸다가 가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지적하고 그들의 은사주의를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택한 책망의 단어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이사야서 위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사야서는 6장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서 6장은 너무나 중요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설교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어서 이사야서 6장 오늘 읽은 말씀을 소명환상이라고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 별명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은 소명환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정점에 있었던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587년에 멸망할 때까지 우시야 왕의 정점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왕들의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별궁을 만들어 놓고 우시야 왕을 따로 고립시켰습니다. 따로 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별궁에 문둥병이 걸려서 칩거를 하고 왕자들이 섭정을 하는 가운데 나라가 운영되다가 언제 죽었는지 혼자 떨어져서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 죽고 난 뒤에 발견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발견됐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독사 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6장 1절에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소명을 받는 배경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뭐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는 이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터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아셨죠? 잘 못 들으시면 제가 내일 또 설명을 할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관주,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연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끊어진 지식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졸리시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졸리시죠? 네, 졸리시면 제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터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던 때의 배경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 있고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우리는 다른 데를 살펴볼 데가 없으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죠?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의 남은 행적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기서가 기록을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가 왜 왕의 행적을 기록해 두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 역대하 26장에 떡하니 나옵니다. 이사야가 왜 왕의 행적을 기록했지?
그런데 말이죠, 이것만 아닙니다. 32장으로 내려가 보면 우시아 왕의 행적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하기도 바빴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행적, 히스기야 왕의 행적,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때 배경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의문점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지금 의구심이 막 솟아오르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우시아 왕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 소명을 받을 때 배경이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왕과 관련이 있는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는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왕의 사료,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늘 왕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왕족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왕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우시아 왕의 행적을 기록할 정도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들의 행적을 일일이 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우시아 왕의 기록을 남겨둘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궁정 서기관. 사초를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왕의 행적을 늘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왕이 저녁에는 어떤 일을 결정짓고, 왕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하고, 정치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신하들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자리에 있었던 궁정서기관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록들을 남겨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다의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혼자 칩거하고 있으니까 왕세자들이 나라를 섭정하고 있었지만 나라가 그렇잖아도 위태로운 판에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더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우시아 왕 곁에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에 남기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혼란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받다라는 말씀이 이 6장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생하게 다 전후좌우가 연결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뭘 받느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왕의 기록을 남기는 궁정 서기관의 직업 때문에 인간인 왕을 주목해서 보던 그가 소명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보게 됐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의 이 이야기는 소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땅의 보좌를 바라보던 사람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보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쳐다보는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간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놀라운 소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위로가 임하고 그 자리에 소명이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땅의 왕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소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헌신의 자리,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소명의 자리로 옮겨 앉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이 6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궁정의 서기관으로 세상의 왕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변화를 가졌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소명과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의 자리에 이제 앉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이 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화로다라는 말씀이 오히라는 말입니다. 오이. 발음은 우리가 먹는 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 오이라고 합니까? 오이라고 합니까? 오이가 맞죠? 예, 오이. 오이 있잖아요. 당근 오이 할 때 오이. 그 오이하고 발음이 똑같은 게 화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시겠죠? 화로다 그러면 뭡니까? 오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오이가 어떤 말이냐면 말이죠. 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주들이 이 배옷을 입고 말이죠. 대나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갓을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죠? 보신 분들은 여기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상객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렇게 향 이렇게 피우고 그 다음에 두 번 절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상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대나무를 입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울지도 않고 그냥
문상객이 오면 무조건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이 조문객이 부조를 얼마나 내는지 이런 걸 다 봅니다. 아이고 빨리 밥상 차려.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고 하는 그 소리가 오이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소리라고요? 아이고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아이고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곡소리예요. 이 화로다라는 말은 곡소리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곡소리를 내느냐? 곡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부정함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뵈니까, 세상의 왕을 보던 그 눈에서 하나님을 뵈니까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왕을 보던 눈이 자신의 부정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을 뵈니까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곡소리를 낸 거예요. 그게 화로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냐?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인 게 뭐냐면 백성이 부정하다는 게 보인 거예요. 이 순서가 내가 먼저 부정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엔 백성이 부정한 게 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부정하다는 게 먼저 눈에 띄고 그 다음으로 백성이 부정하다는 게 눈에 띄었다는 말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이래봬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뵀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이사야와 같이 자기 입술의 부정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입술의 부정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 하나님을 뵈면 백성의 부정한 게 먼저 보이고 내 입술의 부정함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부정함이 두 번째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에 대한 이 고백에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다른 사람의 부정함이 먼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받기는커녕 계속 비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남의 죄가만 보이는 이런 사람으로 결국 남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내가 부정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만 바라보던 눈을 하늘이 바라보게 되기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뵈니까 자기 입술의 부정함이 보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변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입문이 뭐냐? 장례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부터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일, 그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가 위로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힘을 얻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 아직 하나님 만난 거 아니죠.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성결의 체험, 하나님을 뵈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스랍들이 와서 스스로 내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는 그런 성결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성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장례를 치른 흔적이 있느냐?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왜 우리가 이 옷에다가 이렇게 바느질한 걸 스티치라고 하죠. 스티치. 그 스티치라고 하는 말이 흔적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얼마나 비슷한 말이 많아요.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흔적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난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위로에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